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부족하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회중들의 귀와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도 하시고 관심을 가지게도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잘 들어보고 또 마음에 깊이 새겨서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전하는 자의 심령 속에 계시고 듣는 자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일곱 영으로 온 땅에 역사하시는 주의 영께서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이제도 주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택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성화의 역사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십시다. 사랑과 거룩함, 사랑하라, 거룩하라. 이 생활에 관한 교훈들이죠. 4장부터 주로 생활에 관한 교훈들. 바울서신은 앞부분은 주로 교리적인 내용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도를 좀 해석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뒷부분은 후반부는 생활 교훈이 나오고, 교리와 생활은 항상 같이 갑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말도 그러네요. 우리가 주님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입니다. 교리와 생활은 별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교리는 바른데 생활이 틀렸어. 혹은 또 저 사람은 교리는 잘못됐는데 생활은 바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둘 다 이상한 것입니다. 교리가 바르면 생활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게 생명이고, 그죠? 교리는 생명인데, 또 교리가 잘못되면 생활은 그렇게 그냥 겉에 보이는 것이지 참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자,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귀한 생활 교훈입니다.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자, 사랑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란 말은 사랑을 입었으니까 사랑하라는 말이죠. 사랑을 하라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제물과 생축, 한 단어는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린다는 단어고, 다른 한 단어는 우리가 제사, 번제, 무슨 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물과 생축 혹은 예물과 제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예물과 제물로 향기로운 냄새로, 원문에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해 주시는데 향기로운 냄새로, 예물과 제물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구약의 제사들, 짐승 제사들 불로 다 태우면은 그게 냄새가 나죠. 물론 우리가 고기를 태우면 고기 냄새가 그렇게 나쁘진 않죠. 지금도 갈비집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먹질 않아도 냄새가 좋아서 가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면 그 냄새가 나쁘진 않을 터인데, 좋을 터인데, 그런데 그냥 향기로운 냄새 정도의 의미가 사실은 아니,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주님께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구절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 모르는 구절이죠. 뭔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가 독생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멸망하는 세상이라는 것이고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 왜 영생을 얻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걸 대속이다 혹은 속죄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내 죽음, 예수님 죽음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다. 그 이치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증거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 아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것도 요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다. 우리가 꽤 착하고 의로울 때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쁜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스러운 사람을 위해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나 또 형제를 위해서는 혹 내가 죽지, 그것도 별로 없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운 사람, 죄인, 죄만 짓고 나를 싫어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말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는데 그거 안 지키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실소, 하나님의 명령 나는 싫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자꾸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는 자율적인 존재지.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나를 자꾸 그렇게 가두려고 감옥에 가두듯이 속박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고 살았던 게 죄인입니다. 죄인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가 희생되셨다고 하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희생되셨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했다.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못할 만한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싫다고 대항하고 반역자와 같은 자, 불효막심한 자,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게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우리가 주일 오후에 요한일서 지금 거의 5장에 넘어갔는데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거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 8절,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걸 전제하는 말이죠.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냈다는 그 뜻이 속죄라고 말한 걸 여기에 언급했습니다. 화목제라고 여긴 번역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화목제보다는 유화제물, 유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유화. 영어 성경들은 아마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유화제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화가 나서 이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다 노아 홍수처럼 다 멸망시킬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그러뜨렸다, 제하였다. 아버지, 노를 가라앉히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듯이 그것이 유화 개념입니다. 속죄의 개념입니다. 성경의 속죄의 진리에 중요한 속죄의 진리는 죄값을 받는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는 뜻도 있고 또 값을 주고 건져내 산다고 하는 뜻도 있고 하나님과 불화한 것을 화목을 시킨다는 뜻도 있고 성경에 그런 네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유화라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화목제로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유화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무슨 말씀을 했냐면 1장 3절 이하를 다시 우리가 돌이켜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곧 그 복을 설명하기를 첫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구원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은 창세전 선택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상태인데 그중에 전체를 다 택한 것은 아니고 택한다는 말 자체가 전체가 아니죠. 일부인데 일부 얼마인지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은 인류 중에서 얼마를 선택했다는 진리가 성경에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선택에서 그게 사랑이죠. 선택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의 목적은 정결이다. 죄가 문제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섭리 역사의 핵심 포인트다. 키 포인트다.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인데 사랑은 선택에서 비롯됐고 그 선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그것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들에게는 오늘 조선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일찍 들어간 저 소아시아, 유럽, 터키 지역의 사람들 또 거기에서 저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동네는 그 지역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를 했으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에 했으니까 로마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1차, 2차 전도 때에 벌써 복음이 이제 3차 전도 때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일찍 받았지요. 2000년 초반에 받은 것이고,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우리는 늘 말하지만은 막차 타고 겨우 예수 믿은 사람들은 막차. 2000년의 긴 기간에 보면 100년밖에 역사가 안 됐으니까, 기독교 역사가. 그럼 막차잖아요. 만일 우리가 복음을 못 받았으면 우리는 그냥 제외될 뻔했는데, 그래도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뭐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니, 우리가 5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가 1000만이니 1200, 그거 다 이제 형식적인 숫자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꽤 많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이상한 그 일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 믿는 뭐 데모하는 사람들도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졌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반듯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뭐 믿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는구나.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믿는 사람, 좀 형식적인 사람도 많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신 것이다. 이 삼위의 역사다.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구속, 그리고 선택은 만세전이고 창세전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령의 인지심은 2000년 동안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00년 동안 일어나고, 여러분 속에도 구원 역사가 일어났는지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아직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선택과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의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오늘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었을진데, 이 사랑을 본받으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원수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헛된 것에 사랑의 애착을 가지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서, 그거 아니야, 그러지 마, 정신 차려, 하나님을 바라보라, 창조주를 바라보고 인생의 참 본분이 뭔지, 헛된 거 암만 너가 그렇게 살아봐도,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 죽을 때 되면 내가 뭔가 그러고 후회 막급하게 될 텐데,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하고 깨우쳐줘서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특히 또 하나님 사랑, 예수님 그리스도 사랑,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그의 죽음은 방금 우리가 읽은 앞에 처음에 읽은 바와 같이 예물과 제물로, 향기로운 냄새로, 제가 좀 설명한다고 하는데, 향기로운 냄새. 우리가 주일 오후에 레위기 강해를 하면서, 그래서 오후 시간도 안 빠지고 잘 나오는 사람이 믿음에 유익하고, 또 빠지더라도 책이라도 읽고, 다 올려놨으니까 책도 읽고, 또 이제 책은 좀 빨리 읽는데 짧게라도 빨리 읽어지고, 설교를 들으면 30분씩 이상 30, 40분씩 들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설교를 다시 또 들어서 레위기 설교는 뭘 하셨나, 한번 좀 뭘 했나 들어보자. 그러고 들으면 되겠지만은, 거기서 설명했어요. 레위기 1장 9절 등에서 아마 38번인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레아크, 니코아크,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 번역했지만은, 히브리어의 뜻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영어 성경들 요새 보면은 바로 제가 말한 대로 유화의 냄새,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럽게 하는, 영어로는 soothing aroma라고, soothing이라는 말은, soothi라는 말은 막 눈 아프고 그러면 이렇게 안약 넣으면 soothing 한다고 그러죠. 부드럽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부드럽게 하는 그런 냄새다.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 70인 헬라어 역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우리말에는 그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향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는 무슨 고기 굽는 냄새를 하나님이 맡고 참 냄새가 좋다 그러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향기는 속죄,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진정한 향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향기 나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자기를 희생하셨으니까 주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죠. 이것보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 분명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을 드려 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으니 큰 사랑이 분명합니다. 그 사랑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대속의 그 큰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큰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도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원수 같은 자라도 누구든지 사랑해야 되고, 나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리, 내가 목숨을 바치지는 못할지언정 그 조금 사랑, 시간을 좀 드리고 수고를 좀 하고 마음을 좀 쓰고 조금 참고 그것도 못하겠는가.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큰 사랑이라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랑도 못하면 나는 사랑이 정말 없는 자다.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3절 보십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자, 사랑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제목에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음행이 뭡니까? 음행은 합법적 결혼 관계 이외의 성행위를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정의입니다. 합법적 결혼관계 이외에 결혼이 아니면,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면 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합법적 결혼관계 이외의 성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음행입니다. 요새 뭐라 그럴까? 화간이라는 말을 하죠.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서 우리 서로 눈이 맞아서 사이좋게 그러자, 같이 우리 자자. 그렇게 하면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풍조들이 많지만은 자기네끼리는 괜찮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음행의 죄입니다. 음행이라는 죄입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괜찮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냐 아니냐가 문제라는. 하나님 앞에서 죄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고, 죄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끼리 합의해서 했으니까 문제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가 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일을 왜 하느냐. 그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 뭐 하나님 없으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에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합법적 결혼 관계가 뭡니까? 합법적 결혼 관계는 본인들이 동의하고 이제 성년이 돼서 동의하고 부모들이나 증인들의 인정 아래서 이루어진 결혼 관계고, 그렇게 결혼했으면은 다 우리가 동사무소나 어디 가서도 다 등재를 합니다. 혼인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간 사회에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결혼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면 그 사회가 망합니다. 사회가 결국 망해가는 첫 징조가 결혼 관계가 흐트러지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이 다 그 사람 부부다 아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부부 간의 성행위는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입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은 범죄하기 전부터 주신 그것은 그런 관계고, 그것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여기고 행할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외의 성행위들, 지금 말하는 간음이나 결혼관계 이외의 간음이나 또 강간이나 또 근친상간이나
가족들이나 친지들과의 관계나 매춘이나 또 동성애나 오늘날 이 나라가 망할 나라가 돼가니까 동성애가 괜찮다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동성애가 괜찮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어요. 안 된다. 그들은 줄을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을 인식하고 그건 안 된다. 참 걱정이다. 이렇게 이쯤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무슨 성소수자 차별 금지고 그렇게 이해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음행은 죄다. 동성애도 거기에 들어가고 짐승과의 성행위도 들어가고 갖가지의 음행의 죄가 옛날부터 오늘까지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성적 불결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더러운 악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죄악된 것을 보고 들음으로 생각과 감정이 더러워지는 것부터 말이나 행위의 불결까지 모든 더러운 악을 포함합니다. 말과 행위의 더러움은 생각과 마음의 더러움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을 우리가 청결하게 가져야 되고 잠언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렇죠? 우리가 돈을 지키지 말고 돈도 지켜야 되지만은 다른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죄 안 짓는 게 훨씬 중요하다. 돈 몇 푼 잃어버려 봐야 나중에 또 열심히 좀 벌면 벌어요. 다 사람이 몸 건강하고 지혜가 있고 좀 열심히 살면 굶어 죽지는 않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나 죄 지으면 망해요. 하나님 앞에 현세와 내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탐욕이라는 것, 이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주로 돈에 대한 욕심이죠. 그러나 돈뿐 아니라 세상 영광이나 명예나 권세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근본이 다릅니다. 탐욕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는 세상과 돈이 그들의 바라는 것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둥바둥 싸워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건 탐욕이라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 갖고 다투지 않아요. 가지고 싶으면 다 가져.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처연해요. 물론 이제 다 가지라고 해서 있는 거 그냥 다 줄 건 아니지만은 너무 그걸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여기에 지금 말한 이런 음행과 모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실질적으로 마음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죄를 미워하고 그런 죄에 대해 말하는 것까지도 그 말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꺼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거룩한 자. 거룩은 모든 불경건과 부도덕한 행위들을 떠나는 도덕적 성결입니다. 성도는 말과 행위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4절 보십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누추함, 우리는 그래도 좀 부드럽게 번역했어요. 누추함.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추잡함, 더러움과 추잡함. 음란하는 추잡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더러움, 추잡함. 또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라는 말로 영어 성경은 좀 더 강합니다. 저속하고 상스러운 농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런 농담을 가리킵니다.
더럽고 추잡한 말, 어리석은 말, 저속하고 상스러운 농담은 다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것들이며 성도답지 못한 말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런 말들을 버려야 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내게 이런 많은 은혜를 줬으니, 또 사람들 앞에도 항상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내게 호의를 베푼, 내가 호의를 좀 받은 일이 있으면 그에게 늘 감사하고, 그렇죠? 땡큐를 잘해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못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예. 미안합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이 높은 사람이고, 감사합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너무 무지한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 5절 보십시다. 이는 본문에, 왜냐하면 이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못할 것입니다. 자, 이런 지금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더럽게 하지 말라. 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또 탐욕을 우리가 다 멀리하라고 교훈하면서 그 이유, 왜 그렇게 멀리하라고 하는가, 이유를 두 가지 말했어요. 첫째,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간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더럽고 추잡한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런 것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 만일 천국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예? 이 세상이 그런 것들이 너무 넘쳐서 세상이 더러워져서 우리가 세상을 싫어하는데, 천국 가봤더니 천국에도 그 사람들이 다 그대로 다 그냥 돌아가지고 천국에서도 그렇게 더러운 말하고 탐내고 서로 다투고 하면은 천국이 이게 천국이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도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거기에 그 당시에 동성애가 얼마나 유행했는지를 볼 수 있죠. 간음하고 음란과 간음도 언급했지만은 탐색, 남색, 이게 다 동성애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동성애는 남자든 여자든 동성애를 하면 그 남자 둘 중에 한 사람은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가 있고, 여자들 둘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죠? 그 두 용어가 그런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받는 상대자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탐색, 남색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 후욕은 욕하는 거죠. 욕도 하지 말아라. 성도들이 아무게 새끼 이런 말 나오는 그런 함부로 그런 욕도 하지 말아라. 토색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은 적이 있죠. 에베소전에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도 이런 죄들을, 지금 말한 이런 여러 죄들을, 거기에 17가지인가 죄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죠. 또 6절 7절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함이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자, 이유를 말할 때 첫째,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는 몸은 내 천국 안 가면 되지만은, 천국 안 가고 내가 아예 천국 안 가고 그냥 다 없어지면 되지. 난 천국 내가 안 간다. 그러면 되지만은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 못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진노에 떨어지니까 그건 무섭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예요.
도덕성의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단해야지 돼요. 내가 인간답게 살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금하신 이런 죄 가운데 살지. 그래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이라는 말은 율법과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는 말. 예컨대 웬만큼 죄 지어도 괜찮다. 그 정도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갈 수 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헛된 말입니다. 속이는 말입니다.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계속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면은 모든 죄를 버리려고 할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쓸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지금 말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 등의 죄악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청산하고 떠나야 된다. 분명하죠.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이유가 첫째, 천국 못 가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 진노의 내용은 뭐냐? 성경은 지옥이다. 영원한 지옥의 불못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으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후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죄 가운데 살다가 그들과 함께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현실과 의식주로 만족하면서 욕심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욕심 부리는 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며 살아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은 주시는 것이니 일용할 양식을 앞에 놓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남의 집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 먹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놓고도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기뻐하셔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랑. 둘째,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사랑 본받고 그리스도의 큰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해야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모든 더러운 것 버리라고. 왜 버리라고 했나요? 두 가지 이유가. 첫째, 그것은 천국 못 들어갈 일이고, 둘째,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버리라고 했으니까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천국 들어가지 못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성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소서. 다 하나님께로 달려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모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뜻대로 사랑과 거룩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